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분술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9장부터 쭉 해온 그런 얘기를 결론을 삼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25절부터 26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하는 이 신비한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너무도 방대하고 심오하고 원대해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의 그 일부를 계시하기도 하시지요. 사도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자들에게 나누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단서를 답니다. 그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단정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오한 그 구원의 계획을 어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는 앞에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과 장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더하지요.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그 number,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수라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방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불신앙의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 때 온이라는 말은 정말 every Jew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믿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따라서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하심, 그 비밀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이 완고함과 불신앙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도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판단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믿나 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야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다하겠지요. 이어서 25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 몇 군데를 뒤섞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우리처럼 성경을 펴놓고 이것저것 뒤져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늘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 주제에 따라서 검색이 되면 그거를 적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두세 성경 말씀이 융합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요. 지금 여기서도 이사야서 59장과 27장의 말씀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즉 선민의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모두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면 선민으로 선택되었던 이 유대인들의 자손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불신앙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 32절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까닭이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아마 이 말씀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만 100% 우리 자신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덕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도 역시 우리 100% 우리 자신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이 했다 말할 수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보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말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이게 원문에서는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으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뭐 그런 뜻,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도는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갑자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지점에 와서는 그것을 스탑하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으심이 어떻게 그렇게 넓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리고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지금 여기서 사도는 이쯤 말해놓고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씨름을 하지 않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정,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더 이상 돌지 않고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말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아마도 사도가 이 지점에서 이 논리적인 서술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두 문장으로 번역한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에 부요하며, 이 고백을 뒤집으면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 35절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욥기 41장 11절의 인용입니다.
먼저 34절에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없고 감히 그분에게 조언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35절에 인용된 말씀은 얼른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잡히지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이 욥기 41장에 넘어가면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황소를 드리든 뭐 이 세상에 그 황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에게 줄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결짓지요.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오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결론을 고백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36절을 원문에 보면 그냥 세 개의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are from God, through God, and for God. God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요. For Him. All things from Him, through Him, for Him. 이렇게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음부 저 끝에 내려가도 하나님 계시고 우주 저 끝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길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을 짓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망발을 일삼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어. 하나님이 미쳤나 봐.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지요. 그것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결과로서 나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하기는 동일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그리고 의심 없이 단정하는 그것도 역시 교만이지요. 그것은 마치 5살짜리 어린 아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엄마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아니 사실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부모님과 5살짜리 아이의 차이와 비교할 수 없이 멀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 해도 감히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의 기도와 연구와 묵상과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힘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결론은 두 손을 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를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마지막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면 할수록 모순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입을 다물고 사도처럼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배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참 좋은 가사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이 비밀을 믿고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도는 당시에 유대인들 중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 안다고 자신하지는 않았지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정의와 사랑에 따라서 모든 인류를 공정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다만 매일 주어지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한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시스와 보코하람과 알카에다의 진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묻게 되지요. 그들의 총칼에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묻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완고해져 가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말한 저들이 돌아오는 그날은 언제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강해져 가는 아랍 세계.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서 선교하러 가기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랍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독교가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혹은 기독교가 외적으로는 크지만 속으로는 속속들이 권위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어디에 있을까 질문하게 됐지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판단과 단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비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단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바울 사도의 방법대로 대답한다면,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바라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신다는 뜻일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의문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혹시 여러분 중에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고 또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습성에 빠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그분의 우리는 알 수 없는 비밀하신 그 비밀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평안한 마음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이 시간 그런 믿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단정하며 살아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를 헤아려 가며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과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하심과 그 심오하심 앞에서 고개 숙여 진실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광이 들어서는 비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예배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 숨은 봉사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한 오늘 9시 반부터 리치몬드에서 3시 반까지 감독님이 주최하는 버지니아 연회 기도에 대한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에게 하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주말에 있을 모든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 주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머리 숙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리치몬드에 있을 이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 삶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인들 안 하시겠는가 생각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